우리 초등 1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1과 이웃에게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외울 말씀인 잠언 18장 2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자, 친구들, 교재에 있는 4개의 그림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언가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그림에 어색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아요. 그리고 왜 어울리지 않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내 편에서. 네, 친구들, 한번 찾아봤나요? 첫 번째 그림은 아이스링크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어린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케이트가 아니라 인라인을 타고 있네요. 얼음 위에서 인라인을 타는 것은 매우 어색하죠? 맞아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농장에서 바나나를 따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나나 나무는 큰 잎사귀가 있는 키가 큰 나무예요. 그런데 그림에는 덤불에서 자라고 있죠? 맞아요. 이 그림에서 바나나가 어색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색한 그림이 없어 보이나요? 모래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손잡이가 모래통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래통에 모래를 담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그림을 함께 볼까요? 원시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잡고 짚으로 집을 만들고 돌로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 명이 이상해요. 원시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자니요. 이거 매우 어색한 장면 아닌가요? 잘 그린 그림이라도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어색해지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오늘 함께 킹덤 스토리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왕의 말씀과 임무의 미션이 있는 진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배울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미션을 완료해 보도록 해요. 네, 친구들, 진실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진실의 집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이 있는 3층 집이에요. 집들을 둘러보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1층과 2층을 함께 둘러보아요. 두 곳을 살펴보면 어디가 의인의 집이고 어디가 악인의 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잠언 12장 5절, 17절을 읽고 집의 모습을 비교한 뒤에 누구의 집인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여러분, 1층 집에 책장을 보세요. 정직과 진리, 솔직과 화평, 지혜와 관련된 사람인 의인의 집이에요. 2층 집의 선반을 한번 보세요. 속임과 거짓, 폐역과 상자가 있네요. 이 단어를 보니 2층은 악인의 집인 것 같아요. 의인은 누군가를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정직과 진리의 말을 하지요. 또한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요. 잠언은 의인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한다고 가르쳐 주어요. 이렇게 잠언은 악인과 의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요. 친구들,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11절을 읽고 1층, 2층의 소파에 있는 쿠션 색깔과 같은 색깔의 단어를 쿠션 숫자를 보며 순서대로 써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어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거칠고 사나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매우 거칠어요.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거나 이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지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에는 더 큰 힘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1층과 2층에는 중앙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는 각각 다른 것이 놓여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집주인이 하는 말의 힘, 또 말의 열매를 나타내요. 의인과 악인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할까요? 주어진 잠언 말씀을 읽고 테이블에 놓인 물건을 참고하여 의인과 악인의 집 커튼 위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리.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말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의인은 말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악인은 말로 자신을 멸망에 빠지게도 만들기도 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은 서로 다른 열매를 맺게 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인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과 잠언 4장 24절을 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에 열린 방울토마토 안에 글자를 빈칸에 써서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선한 말을 계속할 수 없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항상 선한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에 있는 풍선과 같은 색깔의 빈칸을 찾아 글자를 넣어 함께 확인해 보아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 언제나 선한 말,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선하고 진실하며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 남은 부분을 돌아볼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주어진 잠언 말씀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 TV 화면을 완성하여 나타나는 단어를 빈칸에 써보세요.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네, 친구들 다 썼나요? 성나고 짜증나는 말을 계속 들으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져요. 힘을 잃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해요. 그럼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왕의 약속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선한 말을 해요. 자, 친구들, 진실의 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배웠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나 표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을 교재에 써보고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생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내 온몸을 다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여기에 계시니 온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맘 모두 다 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 고마워, 미안해, 안녕이라는 말은 기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비교하거나 놀리는 말은 화가 나고 힘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도록 해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을 선한 말을 하며 보내기로 다짐해 볼 거예요. 바로 선한 말 말하기 운동이에요. 교재를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써보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2가지만 우리 함께 써보도록 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친구들 다 적었나요?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또한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한 말을 항상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잠언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어떤 말을 한다고 말하나요? 의인은 정직하고 진리와 솔직한 말, 화평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악인은 속임과 거짓과 패역한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말하기 운동을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가족들과 일주일 동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께 써보고 실천해 보세요. 네,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31가 킹덤 소리 내용을 배워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착한 친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